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14장은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를 더욱더 잘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 게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들을 물리치는 일을 보게 되죠. 이는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인격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곧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무엘상 14장 1절에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성경은 아버지 사울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바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라고 24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멈추지 않고 블레셋에게로 들어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며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단 한 사람과 함께 거친 바위를 넘어서 원수를 물리치고 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진인 블레셋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왕으로 세우는 그 왕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적합한 모습의 행동들을 취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성경에는 600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머물러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건너갔고 사울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전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견해의 차이도 아닌 것이죠. 혹은 요나단이 더 호전적이고 또 사울은 평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6절에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이 소망과 믿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펴보게 될 사울과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은 그저 말뿐인 구호로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단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서 거친
뭐 소위 말하는 바위 절벽이겠죠. 그 거친 바위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고 또 그 믿음대로 현실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 관한, 믿음에 관한 좀 유명한 예화가 있죠. 외국의 예화였는데 고백하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의 차이를 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이 캐나다에 교회가, 이 상가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상가의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상가 지하에 나이트 클럽이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면 거의 이렇게 쿵짝쿵짝 이 교회 앞에 성도들이 들락날락 할 때 막 술 취한 젊은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주변이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 나이트 클럽이 사라지기를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나이트 클럽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나게 되고 더 이상 그 나이트 클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나이트 클럽 사장이 낙심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이트 클럽 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혹시 교회가 나이트 클럽이 사라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난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이트 클럽 사장이 그렇구나, 교회가 기도해서 내 나이트 클럽이 불이 났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의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재판장에 선 거죠.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나이트클럽 사장은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나이트클럽에 그렇게 불이 나겠느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부정하게 되는 어떤 이 믿음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믿음대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대변해주는 예화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것들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처럼 있는 대로 현실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요나단은 이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징표가 나타나자마자, 즉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자마자 기어서라도 그 절벽을 올라가 블레셋 원수를 무찔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은 멋진 글을 써서 액자로 걸어놓고 날마다 그 문구를 묵상하는 집안에 걸어놓는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 없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의 성격과 모습과 비전과 행동을 규정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원리이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며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는 없는 요나단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결국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군사들은 심히 피곤했고 배고팠겠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를 향하여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회개망측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사울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마치고 승리를 이끈 다음에 지친 군사들을 굶긴 것도 이상한데 그 이유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은 수고하며 애쓴 심지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칭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한 군사들을 격려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승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14장에 오면서까지 사울은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왕의 사명,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풀숲에서 꿀을 먹게 되죠.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백성들은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을 또 큰 죄로 이끄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있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치는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울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자 백성들은 앞다투어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이 왕정시대에 감히 왕의 명령에 저항하였던 것이죠. 백성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준 요나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들을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위기와 도전 앞에 놓여 있겠죠.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영적인. 어쩌면 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와 도전과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돌아가는 흐름, 이 시대가 외치는 메시지,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 위기와 도전조차도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단어가 바로 멸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의 죄성과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늘 있었던 일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큰 영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호령하고 위협하며 공격하듯이 그러한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3년 2월 15일 이날을 살고 있는 것은 이날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싸워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요단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선명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지체 없이 믿음으로 일어나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건너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그저 장식품인 벽에 걸린 무슨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걸어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담대히 살아내므로 거침없이 맡긴 담을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막힌 담일지라도, 그 어떠한 절벽일지라도, 그 어떠한 험준한 바위일지라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수고하며 있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 막힌 담을 뚫고 함께 그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는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주셨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깨우침을 주신 후에 반드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들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그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머물러 있지 말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건너가고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영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건너가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곳,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을 또 간증하며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